2026년 첫 번째 주일인데요. 12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성탄절부터 이제 송구영신이 있었던 주간 또 많이 바쁘게 교회가 보냈습니다.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총회를 했었고, 둘째 주에는 교회 전체 총회를 했었고, 조금 이제 한시름 났다 하는데 성탄절 연습하시고 또 성탄절 보내고 이제 끝났나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떡국도 맛있었고 윷놀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했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31일 날 이렇게 그 시내를 다니는데 차들이 이른 시간부터 많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는구나.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어디 갈까? 어디 갑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산으로 바다로 일출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각 그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서 일출 보면 뭐 그 떡국 준다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그 이른 시간에 산이나 바다로 가서 일출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갈까요? 저 힘을 얻기 위해 갑니다. 혹시 일출 보신 분 계세요? 네. 저희도 봤는데 1월 1일 일출은 안 봤고요. 1월 2일 일출을 봤습니다. 네. 추운 날이었거든요. 네. 지금 바다는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때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덕분에 일출을 봤다고. 제가 운전해서 갔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얘기는 안 했고요. 속으로 오자고 안 했으면 안 왔을 겁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오자고 안 했으면 저는 그 자고 있었겠죠. 일출 보러 안 가고. 그래서 덕분에라고 하는데 말 안 했으면 안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낼 때요. 그렇지. 갔더니 그 시간을 보냈더니 괜찮네, 좋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일 일출이 그랬다는 게 아닌데 이게 오해가 되실 수도 있어서 때로는 억지로 이제 끌려서 어딘가로 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괜찮네, 참 좋았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기쁨으로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기쁨으로 가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라는 그러한 마음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서 딱 돌아봤을 때 이래서 같이 가자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물론 가서도 계속 그 마음 꼭 닫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바다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힘을 얻고 싶다, 새 힘을 얻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제 그 2026년의 첫 번째 주말이고 주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렇죠. 새 힘을 얻기 위해 온 겁니다. 우리도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그 밤에 예배했고 그리고 또 이 첫 주일에 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아멘.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은 말씀이죠. 근데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의 어떤 그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을 뿐인데, 여러분 눈물로 왜 씨를 뿌렸을까요?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뿌리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가 뿌렸던 그 씨앗이 소망의 씨앗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처해 있는 상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 지금 있는 곳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12절을 보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미디안 사람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 그를 향해서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던 사사죠. 그래서 이 너무나 멋진 이 극적인 장면의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포도주 틀 속이었다는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추수한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이제 타작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나? 사사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지난주에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7년 동안. 근데 사사기의 다른 기록들보다 좀 시간이 짧아요. 아닙니까? 7년 길죠. 물론 7년이 긴데 사사기의 다른 그 사사가 세워질 때에는 더 어려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 찾았냐입니다. 하나님 언제 찾았나? 다시 하나님을 언제 찾기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을 사사기 6장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뤄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처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7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 7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7년을 보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힘들게 씨를 뿌려서 그래서 추수를 했는데 다 뺏겨요. 반복입니다. 이 반복을 7년 동안 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내 삶이 왜 이럽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도 다 주셨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변함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 말씀 구조는 준비는 안 됐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질문을 했던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40년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40년을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40년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아까 보았던 1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음성 또 안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 보았던 그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이 하고 있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럽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의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어려움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시죠? 나 개인의 어려움도 그렇고 가정의 어려움도 그렇고 또 교회 앞에 있는 어려움도 그렇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이 300용사의 그 이야기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니까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게 좀 많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요.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끌어모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잖아요.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도 됩니다 했더니 진짜 가네. 진짜 갔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이면 어떤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같은 이유로 많다고 하세요.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같이 가라고 한 사람들과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진 게 이제 30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기에 하나님이 32,000명을 많다고 하셨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들잖아요.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요걸 더하면 지금 적군의 숫자거든요. 12만 명과 남은 15,000명. 그럼 13만 5천 명이 지금 적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서 다 끌어모은 숫자가 32,000이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놓여 있는 어려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막 다 승리하고 살아가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모았는데도 32,000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많다고 하셨고, 근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알죠. 뭘 압니까? 누가 이깁니까? 모르시나요? 알죠? 누가 이깁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깁니다.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참 멋져요. 이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데 그 3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보시고 따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근데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되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해서 죄송하고, 이 말씀 내용을 제가 다 전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드온이요, 씨를 뿌렸죠. 그러니까 추수를 한 거잖아요. 타작을 했다는 건 씨를 뿌렸기 때문에 타작했다는 거죠. 그럼 씨를 왜 뿌렸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곡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 더 제 말씀의 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곡식만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내가 이 씨를 뿌려서 이걸 포도주 틀 속에서 내가 타작을 하면 와, 내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나는 단지 곡식만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뭘 했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물론 제가 이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씨를 뿌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나는 굶어도 우리 애들 굶기면 안 되니까 씨를 뿌린 거죠. 근데 곡식만 얻고 싶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곡식만 얻으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어요. 이 기드온은 그냥 씨를 뿌렸고 그걸 추수했고 그걸 타작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이 민족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왜 소망의 씨앗을 뿌립니까? 추수하고 싶으니까요. 걷어들이고 싶으니까. 곡식 얻고 싶으니까 뿌리는 거죠. 이거 뿌리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원수들을 다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뿌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렇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행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 근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 와,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씨앗을 뿌렸고 곡식을 얻고 싶었는데, 여러분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말씀을 저는 자주 마음에 되뇌이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보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애국 군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하고 그냥 홍해 바다에서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라져 있는 그 바다를 건너 갔습니다. 그리고요, 애국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전멸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막 이렇게 싸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왜 큰 용사인가? 먼저 기도원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멘. 근데 사실이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기도원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강조할 정도면 대단하죠.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이 반복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반복이 있는 거예요. 반복. 근데 기도는 자기 스스로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잘 알죠. 나는 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특별함이 2026년 우리의 특별함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4절을 보면 기도원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 쌓으라고 하셨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예배. 예배의 그 삶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교회 간다. 아니면 오늘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저희 새벽 이슬교회는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니라 저희는 수요일 날 주중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죠. 기도 모임 있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골방 기도가 있고 또 633 기도가 있고 6시 33분 알람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상이라도 드려야 되나? 네. 하루에 2번 오죠. 아침 6시 33분 그리고 저녁 6시 33분. 그 알람이 울리면 그렇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갑니다. 다들 새로운 마음이시면 제가 다시 633 기도 설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드온, 큰 용사라고 불렀던 기드온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기드온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아까 남상호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2026년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 나누셨잖아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막 힘이 빠졌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다리도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고 막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 돌아갈 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특별함이에요. 예배를 회복한 기드온은 25절에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다 찍어져서 다 무너져 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그랬어. 사실 기드온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했거든요. 근데 소문은 금방 납니다. 기드온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3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왜 다투냐? 기드온 아버지가 물론 자기 아들 살리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를 도끼로 찍어서 그걸로 다 불태워버린 기드온을 그냥 남겨두겠냐? 기드온은 그 바알이 직접 죽이지 않겠냐? 왜 너희가 나서서 그 우상을 지켜주냐? 정말로 그가 신이면 그 신이 너희를 지켜줘야지. 왜 너희가 그 신을 지키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요. 사실 신이니까 섬기는 건데 내가 그 우상을 막 지키고 보호하고 막 다 갖다 바치고 섬기고 하면서 나는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신이면 신이 직접 행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붙은 별명, 이때 붙은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야, 바알이 직접 기드온이랑 다투지 않겠냐? 이 바알과 다툰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 기드온이 했던 일이 이겁니다. 우상,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은 아까도 말씀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기도원은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면 7년의 어려움을 지났으면요. 제가 전에도 이 사사기 6장으로 설교했을 때 그런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씨를 뿌릴 분 계십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근데 안 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는 다시 씨를 뿌렸고 다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여기십니다. 그 특별히 여기신 기도원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 구원한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 버립니다. 나 혼자 그냥 그 먹기 위해서 곡식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특별함.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고 우상 섬기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상을 다 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섬기던 것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곡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원수를 사라지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